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도 장차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야 했죠. 그렇듯이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예수님 지금 안 계셔요, 예루살렘에. 그때 예루살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임했죠. 근데 그 일로 정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한 예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한 결과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하루에 무려 3,000명이 전도를 받고 교인이 되었어요. 실로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는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교회, 곧 초대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성도들이 자기 돈이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내놓고 함께 사용했던 점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두들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사용했죠. 그러면서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찬식도 하고요. 그리고 시편을 이용해서 요즘처럼 찬양을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시편 19를 읊으면서 함께 말씀도 듣고 찬양을 부르는 예배를 드렸죠. 그런 모습을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는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아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신비하고도 감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인 한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감격이고 신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시니 감격스럽고 신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그만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 교회에 속한 두 교인이 어떤 일 때문에 급사를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죽었다고 한 그 두 사람은 부부였어요. 남편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 이들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아마 함께 한 교인들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가족들처럼 지내던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갖다 두었다고 해요. 아내인 삽비라와 더불어서 팔았다고 했으니까 아내와 상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아마도 그 시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함께 사용하도록 했던 터라 그런 분위기에 맞춰갖고 그 두 부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만일 그게 그런 것이었다면은 그 두 부부 그래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타인한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사람들인 게 얼마나 분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두 사람 모두 재산을 바친 그 자리에서 급사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니, 칭찬받고 존경받아도 부족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다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해 보이는 일은 도대체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었던 걸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는 재산을 팔기는 팔았는데 그 팔고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빼놓고 사도의 발에 갖다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아내와 같이 상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아내도 그 일을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미리 이 부부가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한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그냥 뭐 그랬나 보다라고 단순하게만 보면은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지 재산 지가 팔아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남기고 가져다 줬다고로만 그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3절 말씀에서 아나니아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했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언젠가 자기들도 재산을 좀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사도들한테 미리 언지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헌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부부는 자기가 그렇게 헌물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한테도 말을 했겠죠. 그런데 정작 그 부부가 하나님께 드린 헌물에는 거짓이 담겨 있었고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 손 치더라도, 아니 그런 헌금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보세요, 저를.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람이었을 텐데, 아니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나에 대한 불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면 안 되셨었던 걸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의 하나님만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돈도 세상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던 초대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따라서 향후에 생겨날 온 세상의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어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더 까다롭게 대하셨던 거예요. 교회의 순결과 정직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신 거죠. 그래야만 앞으로의 교회들도 이것을 따라갈 것이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께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가 나눈 대로 헌금을 드린 것 자체는 칭찬받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재산을 팔고 받은 돈 중에 얼마를 빼놓은 건 유사시에 그걸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쓰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돈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잔뜩 앉아 있다면 무엇으로 앞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도 조금 믿고 세상도 조금 믿고 나도 조금 믿고 너도 조금 믿고 그런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곳이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믿음을 용납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물들여 다들 망하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와 비슷한 일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면 같은 반응을 하셔야 하시겠죠.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던 장면 기억이 나시지요? 안 나도 나는 것처럼 좀 기억이 나시죠? 그들이 지은 불순종의 죄로 약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이제 바야흐로 그렇게 기다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기뻤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 성에 가서 칼 한 번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냥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 스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성에 가서 이렇게 돌아, 그렇게만 했더니 성이 지 혼자 와르르 무너져 내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신비한 기적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되어요. 그거는 여리고성 다음으로 공략에 나섰던 그 다음 성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거든. 아니, 여리고성보다도 아주 조그만 별거 아닌 아이성에 가서 이들이 졌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그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속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건 여리고성 정복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여리고성에 남아있는 모든 것 다 내 거니까 절대 손대면 안 돼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그 사람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가 예쁘게 생겼나 봐. 여러분, 그러니까 옷 조심하셔야 돼요. 외투, 은, 금 조금씩 땅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슬쩍 쓱싹 해놓은 것처럼. 물론 아간이 취했던 것들은 여리고성에서 수확한 그 많은 것들에 보면 조족지혈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랬던 아간의 믿음에 대해 아주 심하게 격분하셨어요. 그 얼마도 안 되는 것을 속여서 숨겨놓은 아간을 돌로 쳐서 죽게 했거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었을까? 여러분, 그때가 아간이 범죄를 전할 때가 언제였냐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발을 붙여놓을 때였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모든 것이 순결해야 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선민으로 가나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하필 그때 아간이 콧물을 빠뜨린 거예요.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죠. 아나니아와 그의 공범 삽비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했지만 순결하지 못했어요. 또 정직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돈도 좀 의지했고 인간의 힘과 세상의 지식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얻은 돈의 일부를 숨겼던 거예요. 그렇게 헌금은 했다는 생색도 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요량이었던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그들이 작당해서 빼놓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지난날 우리들이 가끔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줄이고
모른 척한 것들 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임을 아셔야 해요. 모르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도 지가 죄책감에 괴로운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인 베드로가 속이고 들고 온 헌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알고 안 하냐를 책망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기 때문이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제발 어느 정도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어느 정도 믿은 다음에 그 나머지 빈 부분을 세상 것들로 대충 채워놓으셔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충 도와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다가 중간에 가버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믿으셔야 돼요. 온전하게 믿고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그 더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에 막 꽃이 피고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딱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두 급사하게 됐던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마음에 가득했던 비교 의식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게 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서로 드려서 같이 사용하자 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이 37절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의 아들이라는, 얼마나 많은 긍휼과 자애를 베풀었어요, 이름처럼. 실제로 그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지 않고 다 갖다가 사도의 발 앞에 드렸고, 가난하고 헐벗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같이 나누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존경했죠. 저 양반은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참, 그런데도 우리 차별도 안 하고 참 좋은 분이다. 존경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자, 그걸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바나바와 같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바나바와 자기들을 비교한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바나바처럼 우리도 교회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당당하게 그 뜻을 사도들한테 말했어. 게다가 그런 자기의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성도들이 알도록,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 한다는데 그냥 어떻게 그래 그냥 5,000불 할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집사한테 또 얘기를 하기를 바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후에 재산을 판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팔고 보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돈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헌금은 적당히 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생색만 내자 생각이 들었죠. 그때 두 사람 아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 아내. 둘 중에 하나가 여보 그건 아니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두 부부는 그 일에 꽁짝이 잘 맞았던 거죠. 요거는 마치 뱀한테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지가 먹었어, 열매를. 그럼 지만 먹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갔네, 이거 먹어봐. 남편이 그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래서. 그래? 맛있게 보이네? 이거 참 꽁짝이 잘 맞았어요. 여러분, 평소에 살 때는 부부가 꽁짝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 할 때는 안 됩니다! 이러는 여러분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구나, 너는 성령을 속였구나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계속 자꾸 비교의식을 부어넣어요. 경쟁의식도 넣고, 내 믿음이 네 믿음보다는 훨씬 좋아 라고 말하고 싶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생기냐면, 비교는요 경쟁하게 해요. 경쟁은요 시기심을 만들어요. 시기심은 위선을 떨게 해요. 자기가 그 힘이 안 되는데 된다고 해야 되니까 그 위선을 하다 보면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의 요동은 사탄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한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결국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틀 밤이나 무덤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3일 되는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 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누리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대목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했는데,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지난날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그 초대교회를 그게 엄마 교회예요. 그런 오늘날의 교회예요. 따라서 그때 첫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 교회 누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지 말아라. 대신 바나바와 같이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사는 게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유람선이 되지 말고 군함이 되라고 합니다. 유람선은 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죄다 구경만 해요. 군함은 모든 사람이 전투에 임해야 되는 용병들이죠.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라앉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세상이 지진이 나고 별일이 다 나도 뭐가 그렇게 놀래요? 성경에 있는 대로 되고 있구만. 우리가 더 이럴수록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도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어떤 때도 원하시는,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교우들의 사명이 뭘까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명을 하세요. 하는 사명을 이루셔서. 뭔데요,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교회 내에서 실현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돼야 하고, 그럴 때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더 성장하길 바래. 어떤 사람이 걱정하대. 요즘 목사님 더 많은 사람들이 안 와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자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 뜻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르게 실천하는 게 여러분이 부활을 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가 있는 사람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었으니 믿음으로 이것들을 실천해 가는 우리가 되어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여생 동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